뜻을 정하면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의 문이 열리죠. 다니엘과 친구들이 스스로 더럽히지 않겠다고 뜻을 정했더니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찾아왔습니다. 더럽히지 않겠다 뜻을 정하는 거죠. 더럽혀지지 않는 것이 중요해요. 더럽혀지면 문이 닫히게 되어 있습니다. 쉬운 예로 우리의 혈관을 생각해 봐요. 혈관이 깨끗해야 혈액순환이 잘 되죠. 혈관에 더러운 것이 끼면 그 혈액순환이 막히잖아요. 더러워지면 막히고 깨끗하면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영적으로 더럽혀지지 않으리라 하고 뜻을 정한 거죠. 오늘날은 세속과 거룩의 경계가 희미해져 가는 것 같습니다. 교회에도 다니고 세상도 즐기고 이렇게 되죠. 이게 뭐 어때? 이거 좀 즐기는 게 뭐 어때? 세상도 즐기고 또 교회 오면 교회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물론 우리가 오해하지 않아야 할 것은 있어요. 세상을 즐겨서는 안 된다 하는 말을 세상과 담을 쌓고 살아야 된다, 이걸로 오해하면 안 되죠. 하나님이 정하신 그 경계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복을 누리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죠. 문제는 그 선을 분명하게 하고 그 선을 넘어서면 안 되는 겁니다. 근데 그 선이 하나님이 정해놓은 경계가, 하나님의 말씀의 경계가 희미해지는 거죠. 교회도 있고 세상도 즐기고 교회도 오고 뭐 어때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경계를 분명히 할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뜻을 정하여 더럽혀지지 않겠다고 분명하게 그 경계를 지켰더니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찾아왔는데, 먼저는 육적인 영역에 하나님의 은혜가 찾아왔습니다. 15절에 보면 이 다니엘과 그 친구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였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거룩한 삶은 우리의 몸을 건강하게 만듭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술 먹고 담배 피우고 건강에 해로울 수밖에 없잖아요. 우리 술 먹고 술 안 먹고 담배 안 피우면 건강한 게 당연한 거죠. 여러분, 병원에 가잖아요. 몸이 어디가 아파서 병원에 가잖아요. 꼭 물어봅니다. 술 먹습니까? 담배는 피우십니까? 그거 꼭 물어보거든요. 그거 건강에 안 좋기 때문에 그렇죠. 젊은 애들 밤 문화를 봅시다. 밤새 술 먹고 밤새 춤추고 밤새 놀잖아요. 밤새 게임하고 건강에 좋을 리가 없습니다. 그러한 삶이 건강에 좋을 리가 없죠. 거룩하게 살아야 건강한 거죠. 이런 어떤 당연한 것, 거룩하게 살면 몸이 건강한 것, 당연한 사실 외에도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찾아온 거죠. 여러분, 더 잘 먹는 사람의 얼굴이 더 좋아야 되는 게 맞죠. 더 잘 먹는 사람의 얼굴에 기름지고 윤택이 있어야 맞는 겁니다. 그런데 왕의 음식을 먹는 다른 소년들보다 더 좋아 보였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상식적으로는 이 사람들이 훨씬 더 얼굴이 좋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찾아오니까 다니엘과 그 친구들 얼굴이 훨씬 좋은 거예요. 다니엘과 친구들에게 현재 필요한 것은 얼굴의 윤택이죠. 그래야 왕 앞에 섰을 때 내가 준 음식 먹고 때깔이 좋구나 이제 이러지 않겠어요? 그런데 현재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물질의 영역이라면요, 하나님께서 그 물질의 영역을 윤택하게 하시는 거예요. 얼굴을 윤택하게 한 것처럼 지금 얼굴이 윤택해지는 게 필요하니까 하나님 그 은혜를 주신 거죠. 그럼 우리가 물질의 은혜가 필요하다 그러면 물질의 영역에 윤택함을 허락하는 거죠. 건강이 필요하다 그러면 건강의 영역에 윤택을 허락하시는 거죠. 분명히 저 사람이 잘 되는 게 맞아요. 왕의 음식을 먹었으니까 저 사람이 나보다 잘 되는 거 맞는 것 같은데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나에게 찾아오면 내가 더 잘 되더라, 이 말입니다. 그 육적인 영역에 찾아오는 하나님의 은혜죠. 그리고 17절에 보면요,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다. 지적인 영역에 하나님의 은혜의 문이 열리는 겁니다. 여러분, 거룩하면 지혜가 찾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더럽다는 것은 섞여 있는 걸 말하는 거잖아요. 불순물이 섞여 있는 거죠. 그러면 불투명해집니다. 불투명해지면 밝히 볼 수가 없습니다. 그게 지혜가 없는 것이 되는 거예요. 거룩하면 깨끗하죠. 깨끗하면 투명하기 때문에 명확하게 보게 됩니다. 이것을 지혜라고 하는 겁니다. 지혜는 명확하게 보는 거예요. 분명하게 보는 거예요. 그게 지혜죠. 그래서 깨끗하면 지혜롭게 되게 돼 있어요. 우리의 자녀들이, 여러분, 우리가 공부를 잘하기를 원하잖아요. 자녀들이. 그래서 우리가 지혜를 구하잖아요.
그런데 자녀들이 거룩해지면 지혜롭게 됩니다. 거룩해지면 지혜롭게 돼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의 자녀를 거룩하게 만들기가 쉽지가 않죠. 제가 목사지만 목사라도 우리 자녀를 마음대로 못해요.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을 만나서 스스로 하나님 앞에 거룩해져야 되는데 그게 쉽지가 않죠. 근데 거룩해지면 지혜가 찾아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내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지혜와 학문은 영적인 영역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거룩해지니까 지혜와 학문이 찾아오는 거예요. 영적인 영역이죠. 특별히 다니엘에게는요,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게 하셨다. 그 영적인 영역에 하나님의 긍휼이 찾아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이 영적인 영역은요, 인생의 결정적인 순간에 중요한 능력이 됩니다. 평상시에는 별거 아닐 수 있어요. 그러나 삶에는 결정적인 순간이 찾아오는데요, 그 결정적인 순간에 이 영적인 능력을 발휘하게 됩니다. 다니엘을 보십시오. 아무도 그 꿈을 해석하지 못할 때 다니엘이 그 꿈을 해석하게 됩니다. 그렇잖아요. 그게 이제 결정적 능력이 되는 거죠. 아무도 풀지 못하는 문제인데 영적인 능력이 있는 사람만이 그 문제를 푸는 거죠. 요셉을 보더라도 그렇죠. 감옥에 억울한 누명을 쓰고 죄수의 몸으로 있는데 그 왕의 꿈을 아무도 알지도 못하고 풀지도 못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결정적일 때 요셉이 그 꿈을 풀죠. 그래서 요셉은 이 총리의 자리에 오르게 되고 그 애굽이라는 나라를 보존할 뿐만 아니라 자기 가족들을 보존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결정적인 순간에 빛을 발하게 되는 것이 이 영적인 능력입니다.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주신 영적인 능력은 환상과 꿈을 깨닫는 능력이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는 없는 능력이었죠. 환상과 꿈을 깨닫는 능력이었어요. 여러분, 이 꿈과 환상은 우리에게 필요한 거잖아요. 그러나 해석하지 못한 환상과 꿈은 오히려 해가 됩니다. 환상과 꿈이 와도 해석을 해야 돼요. 해석하지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오히려 해가 될 수도 있어요. 빌립보서 2장 13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데 우리 안에 소원을 두신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꿈이 생기는 거죠. 우리에게 어떤 비전이 생기는 겁니다. 마음에 어떤 소원이 생기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 그 소원을 주신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그 소원을 이루게 하시고 그 소원을 이룬 뒤에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사용하도록 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우리 마음에 소원을 주신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 꿈의 이유를 알지 못하면, 그 꿈의 해석을 하지 못하면 자기 욕심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내 마음에 소원을 두셨는데 내가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하나님의 인도인지 왜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꿈을 주셨는지 모르면 그걸 자기 자신만을 위하여 사는 거예요. 그 꿈을 이루었어도 자기 자신만을 위하여 사는 거예요. 자기 욕심이 되는 거죠. 하나님이 왜 나에게 이런 소망, 이런 꿈을 주셨는지 해석할 줄 알아야 되죠. 하나님 왜 나를 이렇게 이끄셨는지 해석할 줄 알아야 되죠. 그래야 꿈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꾸고 그 꿈을 이루는 힘도 하나님에게 받고 그 꿈을 이루고 나서도 하나님을 위하여 그걸 사용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려면 영적으로 깨끗해야 되죠. 왜 해석이 안 되는가? 자꾸 다른 것이 끼어드니까 해석이 안 되는 겁니다. 순수하게 하나님 앞에서 순종하는 자세로 살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나의 이런 욕심 저런 욕심이 끼어들죠. 나의 이런 계산 저런 계산이 끼어들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분별이 안 되는 거죠. 깨끗해야 해석이 되는 겁니다. 근데 내 욕심이 끼어들면 해석이 안 돼요. 하나님의 뜻이 밝히 안 보여요. 내 욕심대로 가기가 쉽죠. 꿈의 해석뿐만 아니라 우리의 인생의 해석도 잘해야 되죠. 우리의 삶에는 이런저런 일들이 생겨날 때가 있잖아요. 항상 높은 자리에만 오르는 것이 아니라 낮은 자리로 내려갈 때도 있잖아요. 항상 좋은 것이 오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고난과 어려움이 찾아올 때도 있잖아요. 그럴 때마다 우리는 해석을 잘해야 되죠.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생기는지, 나는 왜 이런 고난을 통과해야 하는지,
왜 하나님은 부족한 나에게 이런 복을 주시는지 해석을 잘해야 돼요. 해석을 잘해야 돼요. 엉뚱하게 해석하면 인생이 엉뚱한 방향으로 가는 겁니다. 고난이 찾아오면요, 보통은 고난이 찾아오면 그나마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하나님의 뜻을 구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이 왔습니까?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고 하나님의 뜻을 묻고 찾습니다. 그런데 내가 삶이 잘 되면요, 내게 좋은 일들이 생기면요, 해석하려고 하기보다는요, 자기 능력이라고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내가 고생한 것이 드디어 빛을 보는구나 하고 이제 자기 것이라고 생각하기 쉽죠. 하나님이 나를 왜 축복하시는지, 하나님이 나에게 왜 이런 은혜를 주시지, 하나님의 뜻을 묻기보다는 움켜쥐려고 하죠. 오히려 그럴 때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해석을 잘해야 되죠. 누구나가 자기의 꿈 또는 자기의 인생에 나름대로 해석을 하고 나름대로 의미를 부여를 합니다. 그러나 올바른 해석은요, 여러분 누구나가 해석할 수 있잖아요. 이것 때문에 이런 것 같아, 이것 때문에 이런 것 같아. 자기의 삶을 나름대로 해석해요. 그러나 올바른 해석은 영적인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깨끗한 사람, 그 사람이 올바른 해석을 하는 거예요. 누가 꿈을 꿨어요. 뭐 신령한 꿈을 꿨다고 해봐요. 그러면 내가 꿈을 꿨는데 무슨 의미가 있는 것 같아 하고 누구에게 물으면 사람마다 다 그거는 이런 것 같아, 이거는 것 같아, 다 이야기할 수 있지 않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분명한 해석은 하나님 앞에 깨끗한 자만이 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밝히 볼 수 있는 자만이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깨끗한 사람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 깨끗한 사람이, 우리의 몸도 우리의 마음도 우리의 생각도 우리의 영혼도 하나님 앞에 깨끗한 자가 되어야 돼요. 다른 것이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끼어들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안경을 쓰더라도 안경이 뿌얘지면 세상이 뿌얘지는 거 아닙니까? 다른 게 끼어들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 사이가 온전히 깨끗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뜻이 보이고 하나님의 인도가 보이고 하나님의 해석이 보이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깨끗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깨끗하게 살고자 뜻을 정하는 거예요. 하나님 깨끗하게 살리라 뜻을 정하는 거죠. 다니엘과 세 친구들에게 열렸던 은혜와 긍휼의 문이 우리에게도 열릴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